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하십시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가끔씩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을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명한 작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가정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짧은 영상입니다. 잠깐 먼저 그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기학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되시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 못 잡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핵심은 중요한 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항아리 속에 먼저 큰 돌들을 넣었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작은 돌과 모래가 채워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모래를 밑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들과 큰 돌을 넣으려고 한다면은 큰 돌들을 아마 들어가지 못할 돌들이 있습니다. 다 채워넣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큰 돌을 먼저 항아리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작은 돌, 모래, 심지어 물까지 차게 되면은 원하는 걸 다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큰 돌은 먼저 넣어야 한다. 그러면은 큰 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대인들은 남녀노소 구별할 것 없이 과거에 비해서 매우 바쁘게 생활을 합니다. 주부들 한가하게 집에 있을 그런 시간이 없죠. 젊어서는 자녀 교육비를 한 푼이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서 알바를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중년에도 가만히 집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노후 준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또 시간이 나면은 열심히 또 나가서 무언가 일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다녀와서도 아이들이 한가하게 놀이터에서 놀거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 갔다 오자마자 바로 또 학원 가방을 들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마치면은 또 체육이나 예능, 또 다양한 가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바쁘고 주부들도 다 바쁘다는 말이죠.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통기타를 치고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마는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별을 본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트 숲속에서 그리고 공해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틈만 나면 무엇을 쳐다봐야 합니까? 스마트폰을 쳐다보니까 하늘의 별을 쳐다볼 시간이 아마 거의 없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직장인들이나 사업가들도 바쁩니다. 전에는 국내에서 회사들께서 협력을 하거나 경쟁하면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세계가 경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업들과 협력을 하거나 경쟁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외국어는 기본이거니와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해외 출장도 또 다녀와야 되죠. 성도들의 신앙생활 역시 바쁩니다. 40-50년 전만 하더라도요. 집 가까이 있는 동네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교회 시설이 조금 불편하고 또 교회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며 목사님의 설교가 지루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교회 외에는 내가 다닐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TV, 또 인터넷, 기독교 방송,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자가용들이 있어서 교회가 소문이 나면은 한두 시간 차를 타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바로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죠. 자, 그렇다 해서 이전에 비하여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고 발전해 있는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들도 바쁩니다. 직장생활하는 딸이나 며느리들이 늘면서 손주를 낳으면 해산 뒷바라지뿐만 아니라 그 퇴근할 때까지 손주들을 돌봐주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또 노인복지관에 가서 문화생활도 즐겨야 되고 노인 일자리가 있어서 또 가서 일하면 용돈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인들도 바쁩니다. 목사들도 바쁘죠. 옛날에는 이웃교회 목사님보다 조금만 설교 잘하면 그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런 말 합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차로 한두 시간 거리 이내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보다 설교 조금 더 잘하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 그랬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이 영상 예배가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국 각처의 모든 교회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쟁의 대상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바로 경쟁의 대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옛날에는 동네 안에서 걸어다니면서 전도하고 신방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더 사역의 폭이 넓어졌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 나라를 다녀야 될 때도 있고요. 참 목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그만큼 또 피곤하고 바쁩니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이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지적했듯이 현대인들은 중요한 일 때문에 바쁘기보다는 늘 급한 일 때문에 바쁘다는 것이죠.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을 먼저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놓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우선순위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3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또 국가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문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양 과잉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는 음식을 먹되 어떤 음식을 선별해서 먹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관심사는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리 청년들은 직장, 결혼, 또 요즘 아주 잘 나오는 자동차들, 이런 것들이 관심사라고 한다면은 신혼부부들은 자녀들을 언제 낳을 것인가, 또 어떻게 그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 또 노후 자금 준비, 또 자녀들의 결혼 준비, 이런 것들이 주 관심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꼭 필요한, 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구하는데 먼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자가 되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상반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교회 중심 신앙생활에 힘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은 기관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힘쓴다는 뜻입니다. 의는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피공로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수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힘쓰는 이런 삶이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되,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제약된 시공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시간이라는 이 제약된 틀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을 다 할 수 없으니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먼저 중요한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바쁜 일은 없습니다.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주일날 해야 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요일을 우리 성도들은 무슨 날이라고 부르죠? 공휴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영어로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죠.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일주일 7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주님의 날입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일요일만은 세상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루를 살자는 것입니다. 그 주일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죠. 평일날도 그렇습니다. 평일날도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면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루의 생활을 일과를 따라 진행한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02년, 2003년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 몬타나에 있는 국제예수전도단 YM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경건한 그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또 유럽 사람들 주로 이제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 5일제가 정착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미국과 서구 사회는 이미 주 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주말을 보내는가를 제가 유심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토요일은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로 가족들과 함께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잔디도 깎고 또 집에 뭐 고장난 곳이 있으면 수리도 하고 날씨가 좋으면 가족들과 함께 도시락을 싸서 야외 피크닉도 다녀오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러면서 쉼의 시간을 갖는 날로 보냅니다. 주일날은 아침 일찍 온 가족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귀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도 아마 본받아야 할 그런 경건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그 당시에 그렇게 제가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 일요일 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다. 그것보다 더 급하고 더 바쁘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1일 집회를 하고 간 이용규 선교사님, 한번 제가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만 오늘 한 번 더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그 베스트셀러에 있는 그 예화입니다. 2005년 몽골 베르흐 지역 예배 처소에서 이 이용규 선교사가 예배를 드리면서 있었던 그 실화입니다. 그 교회에 벌러르라는 이름의 그 새신자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땀이 범벅이 되어서 예배당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원래 청각장애인이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기도회 시간에 은혜를 받고 귀가 열린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한 여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고자 했겠습니까? 비록 초신자이지만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날 주일 아침에 예배 교회 오기 몇 시간 전에 외양간에 있어야 될 소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뭐 그 당시에 몽골이 그랬습니다만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죠. 농가에서 재산 1호가 무엇입니까? 소 아닙니까? 소. 근데 그 소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를 찾으러 산과 들판을 뛰어다니고 헤매고 다니는데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교회가 예배드릴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 찾는 일을 그만두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교회로 지금 달려온 겁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내막을 알고는 이 용규 선교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소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 여청년이 소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마음으로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자신의 실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실패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명예의 몫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지고 소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예배를 마칠 무렵에 교회 마당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 길을 잃은 소가 자기 외양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이 있는 교회로 자기 발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이 여청년은 예배와 소 두 가지를 다 얻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그 예화의 결론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처럼 직장에 가지 않고 쉬는 날인데 좀 더 늦잠 자고 싶은 그런 마음, 평상시 바빠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 평상시 하고 싶었던 일 하지 못한 것 주일날 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 후에 다른 일들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황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돈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으니 중요한 것들을 먼저 물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따라서 사용한다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중요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물질은 누구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나는 그 물질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다. 이게 바로 청지기 신앙 아닙니까? 물질을 사용할 때 그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 바로 11조 아닙니까? 역으로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사용하는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득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고 맙니다. 성도들은 물질을 사용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잘 지키게 되면은요, 생활이 윤택하게 됩니다.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재능 사용의 우선순위입니다. 사람들마다 생긴 모습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능들도 다 다릅니다. 그 다양한 재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그 은사들을, 재능들을 사용합니다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그 다양한 재능들을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오히려 패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사회에서도 재능 기부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은퇴 연령이 낮아지면서 뉴 시니어 계층이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950년생을 갖다가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러죠. 지금 1950년대생들이 거의 지금 은퇴를 했거나 지금 또 은퇴를 해야 하는 그런 연령층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쌓아왔던 수많은 재능과 또 이제는 은퇴함으로 가지게 된 시간적 여유, 다양한 재능과 지식들, 경험들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적지 않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만큼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모태 신앙을 자랑하면서 교회 와서 봉사활동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치고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저는 이제껏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나온 지 1, 2년밖에 안 됐다 할지라도 정말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한 해가 다르게 신앙이 부쩍부쩍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쁘고 피곤하지만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크게 성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리빙스턴.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아프리카 오지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때 그 리빙스턴의 형도 역시 의사였습니다. 이 형은 동생의 이 어리석음을 비아냥댑니다. 너는 내 원대로 내 인생이 정글의 미개인 속에서 매장되겠지만은 나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될 거야.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 그 유명한 대형 브리타니카 사전에 리빙스턴에 대한 기사는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에 대해서는 단 한 줄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의 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의 유골은 아프리카에서 죽은 다음에 그 유골을 영국으로 모셔오죠. 왕족의 예식으로 정중하게 장례가 치러진 다음에 런던에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가장 높은 제단 곁에 리빙스턴의 유해가 안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것들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너스로 주신다는 겁니다. 청교도 설교자였던 필립 브룩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의 것을 먼저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둘 다 얻을 것입니다. 땅의 것을 먼저 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두 가지를 다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참으로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필요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구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더하여 받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